네,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쳐다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니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니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희들이 6월 달을 맞았는데요. 6월 달의 전체적인 주제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저희들이 커리큘럼 대물림 20호를 시작하면서 4주간 동안은 빌립보서를 함께 저희들이 배우겠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거든요. 어떤 환경과 사건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지 그걸 오늘 배우려고 하는데 4주간 배우면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삶의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삶의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집중이라는 단어, 포커스, 집중하다, 집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릴 적에 돋보기로 까만 종이를 이렇게 태운 적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태우냐면 이제 태양빛을 잘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쬐끔해지면은 연기가 오릅니다. 그러면서 까만 종이가 타요, 진짜로. 근데 이게 초점이 맞지 않으면은 안 탑니다. 생전 타지 않습니다. 근데 초점만 맞으면 굉장히 뜨거운 태양빛이 거의 아주 종이를 태울 정도로 까만 종이일수록 잘 타요. 사자는 토끼를 사냥할 때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집중한다는 뜻이겠죠. 배드민턴 잘 치는 여제 안세영 선수가 요새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10점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왕찌인가? 중국 선수하고 차이가 났었는데 거의 19대 몇으로 치다가 그거를 뛰어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승에 진출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 안세영 선수는 굉장히 어떤 선수를 만나든지 최선을 다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실력이라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그 안세영 선수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 혹은 저희들은 어디에 집중을 하고 관심을 쏟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가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으며 감옥에서도 빌립보서 서신을 쓰면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오늘 저희들이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구속사역,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속사역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속하셨을 때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디로 이끌고 가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속사역을 반드시 완성할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빌립보서 1장 전체를 읽었는데 우리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6절.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지난 한 달 동안에는 창세기를 중심으로 어려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공룡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철학의 이신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신론 참 재밌게 배운 것 같아요.
그렇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없었어요. 이신론의 하나님이라는 분은 저 시계를 만들어 놓고 저절로 가게 만들듯이 온 세상을 창조했지만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때로는 실패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성공하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생명을 데려가기도 하시고 데려갈 사람을 살려두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딱 역사하시는 분이지 가만히 네가 알아서 해라,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목요일쯤 주중 묵상일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 힘을,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나와 관계 있는 하나님이지 네가 알아서 힘을 내라, 힘내, 알아서 힘을 내, 그게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할 때 독수리 날개를 달아주셔서 태풍도 뚫고 가서 편하게 바라볼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거를 배웠어요.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짐보다 더 큰 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짐을 다 속량해 주시고 내게 와서 죄짐을 내려놓고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으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신 거죠.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죄짐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 오늘 특송에 다 나와 있어요. 특송은 그냥 오늘 설교인 것 같아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불러주신 은혜를 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그게 다 설교입니다. 금주 금요일 주중 묵상에는 이런 게 나와 있었어요. 하나님이 구름을 일으키시고 비와 번개와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구름으로 물의 순환을 유지하고 기후를 조절하며 생태계를 유지하고 비는 인간 및 작물 성장에 필수적임의 대기를 정화하는데 번개는 왜 칠까? 번개는 때로는 무섭기도 한데 번개 왜 칠까? 여러분, 번개 필요한 거 아세요? 번개로 인해서 질산염이 생산되며 식물 성장에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생태계를 비어가게 하고 자연적 비료를 공급하는 게 질산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번개 치셔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번개가 몇 번 안 치는 것 같은데 수십 번, 수백 번 번개를 치는 거거든요. 한 번에 계속해서 번개가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을 돌보시는 거예요. 번개를 통해서 자연을 돌보시고 바람으로 기후를 안정시키시고 씨앗을 민들레 월씨가 날아가가지고 풍력을 일으켜주고 대기질을 개선하고 하나님이 바람도 번개도 다 유익해서 번개 왜 못담시 치나 유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물을 돌보시고 풀 한 포기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배웠단 말이죠. 언제가 저희가 제주도 갔는데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였어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님이 이 태풍이 말이죠, 바다에 유익한 거예요. 태풍이 뒤집어놔야 이 바다가 좋게 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태풍도 유익한 거구나. 태풍 무조건 안 좋은 건 줄 알았어요. 뒤집어놔야지만 이게 다 이렇게 좋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창조하고 모든 것을 돌보듯이 하나님은 구속하신 우리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끝까지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받을 그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버리고 포기하고 너는 안 되겠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그 이끌고 가시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빌립보서를 쓰기 10년 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지금 10년 된 교회였던 거예요. 그 상세한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계획이 있었어요. 바울의 계획은 지금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 계획은 틀렸어요. 하나님 계획은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유럽에 전도하고 싶으셨어요. 마게도냐 지방, 유럽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를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로 보내시는구나. 나에게 복음을 거기서 전하라 하시는구나. 일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일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100으로 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터키를 떠나 유럽의 첫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가가지고 안식일날 기도처를 찾다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누디아입니다. 누디아가 주의 말씀을 청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인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디아의 가정이 구원받고 가정을 내준 거예요. 가정이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처를 찾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성을 만나서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귀신으로 돈벌이를 하던 사람인 거예요. 주인이. 돈벌이가 떨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바울 실라가 고발당하고 매를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간수장의 가정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수장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누디아의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귀신 쫓아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들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디아도 그랬지만 간수장도 그렇고 바울 사도의 맞은 자리를 씻겨주며 바울 사도를 섬겨주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 복음 전도에 전적으로 같이 협력하는 그러한 교회가 동력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서 고난도 겪었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만나고 이러한 훌륭한 전도의 동력자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빌립보 교회는 돈도 보내는 선교하는 교회지만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던 겁니다. 선교의 동력자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1장 5,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받아들인 그날부터 10년이 지난 이때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복음을 받은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물질로, 몸으로, 마음으로, 기도로 사람의 밥으로 뒤돌아는 사람을 보내기까지 하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선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빌립보 다음으로 도착한 데가 데살로니가,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고린도 도착했을 때 어려움이 많았지만 바울 사도는 어려움 중에서도 그래도 풍족하게 선교사에 갈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가 도왔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부자 교회이기 때문에 도운 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가난해도 궁핍해도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시면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 사람이 뭐 딴 일 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게 이분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냥 예수님 전해지는 게 너무너무 이분은 좋았던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 성도님들이 여기에 관심들이 많어. 다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바울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전파될 수 있을까? 물론 자기 가정 다 전도했겠지. 다 거기에 관심이 많은데 글에 협력하니까 기뻐하면서 축복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기쁨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더 하나님 많은 지식에 자라가고 또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달라고 마음을 다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1절을 보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 그랬잖아요. 여기 종이라는 단어는 그냥 종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둘러서라 그래가지고 노예라는 뜻이에요. 바울 사도는 자기를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노예가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였던 나를 그 모든 권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해방시켜 주셔서 나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께 속한 노예가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 이전에는 마귀를 따라가고 죄를 따라가고 육신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던 나의 방향을 완전히 되돌려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모든 뜻은 없어요. 주님 뜻만 있어요. 그의 계획은 없어요. 주님 계획만 있어요. 그의 힘은 그 굉장히 천재 중에 천재거든요. 배설물처럼 내려놨어요.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예요. 삶의 목표예요. 삶의 길이에요. 그리스도 그분이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감옥에 갇혀도 좋고 망해도 좋고 흥해도 좋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는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빌립보의 성도들도 그 당시 빌립보 지역은 퇴역 로마 군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라 그래요. 그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퇴역 군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빌립보 성도들은 다르게 살았어요. 그들의 삶의 목표처럼 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목표에 다르게 오직 복음,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있는 그 로마 감옥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돈을 쓰고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고 그분을 위해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살았던 빌립보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협력자가 되고 있는가? 물질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내 마음의 모든 가치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처한 상황, 반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것이 복음 전파에 굉장한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됐어요. 시대 안에서 이 바울 사도는 이상한 죄수였던 거예요. 보통 죄수와 틀렸다는 겁니다. 달랐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이 감옥에 갇힌 죄수인데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막 불안해하고 어떻게 하면 이 감옥을 빠져나갈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보통 우리가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아니라 굉장한 평안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갇힌 걸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가 이분을 통해 나타났다는 거예요. 시대 안에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는데 껐떡도 안 하는 걸 보고 성도님들도 막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저런 걸 두려워할 일이 아니구나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됐고 어떤 사람은 때는 이때다 사도 바울을 앞설 때다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일은 내가 이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런 기쁨의 서신이 빌립보서인데 지금 감옥에 갇혀서 기뻐하라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기쁨의 근원이 완전히 틀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기뻐할 때가 언제냐면 대박 터질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대박 터진 게 없어. 그냥 쪽박이야. 감옥에 갇혀가지고 뭐 대박 터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몰라. 재판을 받고 죽을지도 모르고 풀려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이분이 기뻐하라고 말씀하면서 그리고 평안주의 이렇게 하면서 복음의 진보가 되고 예수님이 전파됐으니 나는 기뻐하리라 그러면서 완전히 이상하게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서 나는 대박 나야 기쁜 건데 언제쯤 대박이 날까? 그러면서 기쁨을 거기다 두는데 사도 바울의 기쁨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전파되니까 기쁘고 죽어도 기쁘고 주님과 함께 살 거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그렇게 기쁨의 근원이 틀렸다는 거예요. 쪽박인데 기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쪽박이세요? 대박이세요? 아니 쪽박인데도 기뻐하는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어 10년 전도 똑같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감옥에 갇혔는데 보통 죄수들 같으면 감옥에 갇혀서 막 욕을 해야 되고 막 난리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는 밤중쯤 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 기도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아니 찬송이 나와 그 상황에서 죄수들이 보고 듣고 있는 이야 저 사람들 진짜 이상한 놈들이구나.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임하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지면서 도망갈 기회가 생겼지만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신 이유가 있을 거다. 간수가 자다가 깨서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나가려 했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너를 해하지 말아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선생들아, 어떻게 하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 구원 얘기가 거기서 왜 나와요? 하나님의 임재의 두려움이 인생에 정말 죽음에 직면할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분이고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이고 예수라는 분을 믿었기 때문에 나의 이 평안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에 이 평안이 임한 거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찬송할 수 있다.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를 드러냈을 때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분이 자기만 이 복음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 아내가 들어야 되겠다. 내 자식이 들어야 되겠다. 내 부모가 들어야 되겠다. 하여튼 내 가족도 다 들어야 되겠다. 여보 빨리 와 빨리 와. 이러면서 이 말 들어야 돼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바울과 실라를 통해 듣고 그 시간 세례받기로 결대. 나중에 믿음 좋아진 다음에 받을게요.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헌신할게요. 나중에 그렇게 할게요.
한 명도 못 봤어. 저는 그런 분들 헌신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바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 밤에 다 세례 받았어. 우리 예수 믿기로 결단한다. 그 밤에 세례 받고 끝났어. 그리고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들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환경에서 대박만 기다리면서, 그게 아니라 축박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사업이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앙이 잘 됐다면 그거는 기뻐할 일인 거야. 신앙이 잘 됐다면, 신앙이 훌륭하게 됐다면 그거는 기뻐할 일인 거지요. 그러나 대박이 나고 bom박이 나고 뭐다 하더라도 신앙이 안 됐다면 너무너무 괴롭고 슬픈 일이에요. 슬퍼할 일이 바오자들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환경과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1장 21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신의 삶이 사는 게 그리스도다. 이 사는 게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자신의 능력이 나오며 4장 13절 그리스도의 겸손한 성품을 그 마음에 지니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며 빌립보서 3장 8절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으며 3장 9절 그리스도 안에 기뻐하며 3장 1절 4장 4절 그분의 상주심을 위해 살며 고린도서 5장 15절 신앙을 그리스도에게 두며 그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그님을 사랑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있다면 그는 사랑하는 주님의 관심과 가치와 사명에 온전히 붙들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죽으면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기뻐했다는 것이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런 자신처럼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삶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오늘 바울이나 빌립보의 성도들은 삶의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했습니다. 우리를 이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제자가 되고
내 자녀가 주의 제자로 세워지고 각 가정의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에 가족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꼭 부르시면서 주의 제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의 빌립보 교회 삶의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 10년이 지났지만 복음사에게 협력을 하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슬퍼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저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내 자녀가 그리스도를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들이 가족의 예배를 세우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다은이와 성은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커리큘럼 대물림 20호를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성경을 골고루 다 배우니 얼마나 감사한지. 커리큘럼은 이렇게 숨은 인재라 그러거든요. 인재가 우리 교회 왔습니다. 숨은 인재, 너무나 좋은 커리큘럼입니다. 꼭 동참하면 반드시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겁니다. 우리 토요 독사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컨퍼런스가 이제 6월 말부터 7월 초에 생기게 되는데 이 컨퍼런스 저도 강의를 하게 되고 우리 전조희 집사님도 강의를 하게 되고 또 패밀리 찬양단들이 또 저녁에는 서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모든 강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번도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은 용기를 내서 한번 참여하고 은혜를 받는 시간 됐을 지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들이 수원의 디스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가 되고 출판 사역 가운데도 본문 읽기들을 많이 읽혀 주시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숨은 인재 커리큘럼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가정이 동력하여 세대간의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제8회 디스 컨퍼런스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이끌어 주시고 그정환과 전지 집사님 또 찬양단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많이 동참하고 하나님 아버지 토요 독사학교를 통해 성경의 세계문화 세워지며 수원의 지식들이 마중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출판의 모든 사역뿐만 아니라 돕는 일꾼들을 하나님이 익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